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한국 어른들은 미역국을 준비를 하죠. 미역국을 준비를 하고 아침상을 쫙 차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잠깐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생일상을 하겠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41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상상을 하시면 좋은 잔치상을 준비를 하고 생일 41주년이라고 우리 온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기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한 해 한 해 커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대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주신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날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10월 24일 한국의 시사저널이라는 주간 잡지가 있습니다. 주간 매거진이 있는데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요, 차세대 리더 조사를 했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정치, 기술, 금융, 정보기술, 음악, 과학기술, 미술, 건축, 무용, 여성, 연극, 영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1,500명에게 설문지,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차세대 리더들을 뽑고, 또 거기에서 동시에 각 분야별 키워드가 뭐냐, 중심 단어가 뭐냐 하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감사하게 이거는 사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홍민기 목사님이 차세대 리더 개신교 부분 1위로 뽑혔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리서치한 게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 조사한 거였습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하고 또 젊은이들뿐 아니라 또 소외된 분들 이렇게 위안 사역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하여튼 차세대 리더 1위로 뽑혔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각 분야에서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1등부터 3등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결국 2012년 모든 분야에 제일 큰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 정치도 소통이고, 정보도 소통이고, 음악도 소통이고, 미술도 소통이고, 건축도 소통이고, 다 소통이에요. 거의 한 25% 이상 정도 차지하는 비율로 소통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개신교를 보면서요, 키워드를 뭐로 뽑았느냐면 소통, 개신교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26%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14%예요. 진실, 정의, 화합이 8%입니다. 각각 8%입니다. 그렇게 해서 3등이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바로 그 밑에 칸에 있었는데요, 천주교는 사랑,
24%, 평화 14%, 정의 10%였습니다. 그 천주교 속에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키워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분야의 소통이 필요한데 개신교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아무리 구원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꽉 막힌 집단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떠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랑 상관없다. 개신교의 키워드는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00명의 전문가들이 뽑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4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뉴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괜찮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 과연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 믿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인가? 과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세상 앞에 던지고 있는 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다, 지금 행복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모습으로 도약해 나가고 또 전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잘 배웠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율법사의 그 질문을 통해서 또 그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도전은요,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과 분명한 삶이 함께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율법 교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좀 돌려서 그냥 쉽게 적용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예배당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유형적인 교회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과연 교회는 어떠한 것이 바른 교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질문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질문이 있기는 있는데 이 질문이 너무나 부차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권위를 줄 것이다. 나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모습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착각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교회 오래 봉사한 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율법 교사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포지션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영생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질문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정말 진정한 본질을 향한 질문, 정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속에 이 구도자의 자세를 가진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고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질문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던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인지 몰라요. 아니 전지 몰라요. 이중적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관심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게 관심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과연 같이 가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정말 추구하는 것들이 같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니죠. 우리가 많이 다녔고 또 출석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정말 다 하나님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진짜냐는 거죠. 정말 삶 속에 감사가 진짜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삶 속에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밖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모습과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의 모습이 바깥의 모습과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이 되게 이렇게 계곡이 급하고 고도가 뚝뚝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많은 강도들이 있었대요, 사실. 그런데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죽음을 손을 대면 죽었는 줄 알았겠죠. 거기 가서 죽음을 확인하려고 여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하다가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괜히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척 하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돌변해서 강도로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말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자신의 울타리 속에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7절에 보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라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27절에 대답할 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왜 대답을 했느냐 하면 자기는 그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29절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는 자신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딱 대답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진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이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사람이라는, 옷을 뺏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잘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 잘했고, 행복하다 그랬고, 좋다 그랬고, 그죠?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의 울타리를 제한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을 빌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녹아드는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목사님들이 없어서,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교회가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삶 속에 들어가서 녹아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제사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빌리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한 10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더 오래 사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한 100명쯤 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목회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모자라서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의 변화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긴 설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삶 속에 율법을 적용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자만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다른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율법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율법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결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잘 알고 있다. 맞다. 그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말 잘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41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도전받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박수치고 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부담이 있어요. 이 괜찮나? 내 모습은 괜찮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괜찮나? 한국 교회의 모습은 괜찮나? 이민교회의 모습은 괜찮나? 부담으로만 와요. 사실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재밌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래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제일교회로, 우리 제일성도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던지는 메시지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다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이미지가 다 깎이는 거예요. 그랬었다라면 이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간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결론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313페이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봉사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없으면 우리가 뜯어놓고 쏘갔다 그러잖아요. 사기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없다고 교회를 향해서 사기다,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통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